창세기 12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인생과 가정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여러 가지 은혜를 얻게 되는데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그 받는 은혜를 이렇게 표본적으로 누구의 복이다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에게 복 내리신 것을 우리가 받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할렐루야. 갈라디아 3장 1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무 위에 달려서 저주를 받은 바 되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저주받으신 것은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방인들에게도 미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유대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은 아닌데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도 받는다는 겁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무 위에 달려서 뭘 받았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셔가지고. 자, 근데 아브라함이 무슨 복을 받았고 어떤 은혜를 기대했냐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떠날 때 보면요, 이렇게 떠날 때 보세요. 떠날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누구도 따라가고 롯도 따라갔잖아요. 로또가 아니고 롯도. 로또가 따라간 게 아니고 롯도 따라갔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거든요. 조카인데 아브라함을 따라간 거. 왜 조카가 아브라함 따라갑니까? 큰아버지를 왜 따라갑니까? 사모님 소설 쓰지 마소. 짜고 친 거 아닙니다. 롯의 아버지가 일찍 죽었거든요. 아브라함의 가정은 축복의 가문이 아니에요. 저주받은 가문이에요. 이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우상 숭배로 끌어들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 자기의 직업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가정에는 자꾸 뭐가 일어나냐? 죽음이 자꾸 와요. 뭐가 온다고요? 죽음. 1부터 4계명까지는 어기면은 생명에 관한 계명이기 때문에 죽음이 자꾸 와요. 5부터 10계명까지는 뭐와 관계 있습니까? 축복과 관계 있습니다. 옆사람 축복합시다. 생명과 축복을 둘 다 더블로 받읍시다. 하나만 받으랍니까? 생명은
예수 믿어 생명이고, 할렐루야. 예수 믿어 생명이고, 안 믿으면요 죽음이죠. 그래서 데라의 가문은 1부터 4계명까지를 어기는 가문이거든요. 1부터 4계명까지를 어기는 가문이니까 이 가문에는 자꾸 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가 끊어지는데 이 가문에 누가 죽었느냐? 동생이, 아브라함에게 동생이 죽은 겁니다. 동생이 죽었으니까 그 조카를 자기가 거느리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가문에는 무슨 문제가 있냐? 아브라함 동생은 일찍 죽었고, 아브라함은 대가 끊기는 가문이니까 뭐가 없고? 자식이 없고. 우상숭배를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가문이었던 이 데라와 아브라함의 가문은 저주받은 가문이지요. 그런데 이 저주받은 가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심에 순종했더니 아브라함에게는 무슨 복이 주어지냐? 첫 번째, 따라합시다. 생명이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축복이 부어지는, 할렐루야. 영혼도 살아나고 육체도 살아나고, 그래서 단명하는 가문이 끊어지고, 단명하는 가문, 단명이 끊어지고 장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못 놓는 집안이 아니라 아를 좀 많이 놓으면 안 좋아한다, 그죠? 시대가 달라져가. 어쨌든 내가 끊어진 가문이 아니라 가문이 맥이 아름답게 이어져가는 그런 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문에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주시는 축복은 바로 생명에 관한 축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은 생명에 관한 축복. 무슨 복이요? 생명에 관한 것. 돈이 급합니까? 생명이 급합니까? 돈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고, 목숨을 잃는 것은 몽땅 잃는 거고, 여러분, 근데 목숨 잃는 것보다 영혼 잃어버리면요, 몽땅 정도가 아니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왜 예수 안에서만 생명이 있느냐? 불교에 가면은 생명이 없느냐? 불교에 가면은 여러분, 불교라는 종교는 굉장한 종교예요. 거기 팔정도나 유교의 가르침이나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 그 찹스러운 그런 종교와의 세계와 달라요. 그분들은요,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결정적으로 뭐가 없냐? 생명이 없는 거예요. 왜 생명이 없느냐? 여러분, 유교나 불교 같은 종교들은 의롭게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여러분, 교회 왜 옵니까? 복 받으려고 옵니까? 내 영혼을 깨끗이 하려고 옵니까? 뭐가 더 중요? 그걸 위해서 권사님 뭐 하는데? 절에 가서 예불 하고 하는 스님들은요, 새벽 4시, 3시쯤 일납니다. 3시쯤 일나가지고요, 목욕 제기하고 삼선 딱 하고 앉았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자신을 수양하는 시간들을 명상하고 수양하는 시간들을 굉장히 많이 가져요. 108개의 염주를 이렇게 돌리잖아요. 108개의 염주를 돌리면서 하나 돌리고 또 하나 돌릴 때마다 자신의 마음의 상념들을 없애보려고 막 그렇게 고뇌의 시간을 보내요. 진짜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날라리 뽕하게 다니는 사람들은요, 석가모니 스님일 때 아들 장가를 잘 보내주세요, 우리 신장님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불교는 그리 비는 종교가 아니요. 불교는 자신을 수양하고 자신을 닦고 정진하는 종교라고요. 그 정진의 세계에 가는
분들은 사실은 대단하지요. 그런데도 거기에 뭐가 없냐? 생명이 없는 거예요. 왜 생명이 없느냐? 그렇게 자신을 정진하고 정진하는데 여러분 인간의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진흙덩어리 같기도 하고 양박껍질 같기도 합니다. 진흙덩어리를요. 요놈의 진흙덩어리, 요거 진흙덩어리네. 요래 찍 누르면요. 요로 삐져나와요. 요로 삐져나왔다 싶어서 이놈을 이걸 찍어 누르잖아요. 그러면요. 일로 삐져나옵니다. 아이고, 나는 도둑질이 자꾸 생각나서 옆에 가다가 넘어진 깻잎 뚝뚝 따먹고 싶고 고추도 뚝뚝 끊어 먹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자꾸 아이고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내 마음을 정진해야지 하면서 탐심을 정진해야 되겠다. 탐심하고 막 하면요. 이놈의 죄성이요. 음란으로 툭 삐져나옵니다. 아이고 이 음란해가 되겠나 하면서 남의 전화 실룩하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음란을 찍어 누르려고 막 몸부림을 식이 질투로 삐져나옵니다. 그래서 김봉문 집사님 내는 수의 피해도 안 입고 저걸 다 가던데 왜 우리만 하면서 자꾸 자기 집에 비가 난다든지 뭐 저거 한다든지 그랬다는 거예요. 누구 집은 돈도 많아가지고 겨울철에 난 젊은 날부터 오징어 배지고 손이 물이 무천적이 맨날 뭉치고 사는데 저 집은 손에 물도 안 묻히고 그래 살고 하면서요. 인간의 죄성은요. 다양한 죄성을 자꾸만 뻗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성의 특징은 그래가 어떠냐면요. 양파 껍질 같은 거. 양파 껍데기 한 껍데기 까고 나면 껍데기 또 하나 또 있습니까? 없습니까? 속껍데기. 속껍데기 또 있잖아요. 속껍데기 또 까고 나면요. 그 안에 속껍데기 또 있어요. 껍데기가 암내기고 암내기가 껍데기예요. 인간의 죄성은 뻐끌려면 뻐끌려 할수록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성은요. 서로 다른 죄를 지어요. 목사가 짓는 죄가 따로 있고요. 장로님들이 짓는 죄가 따로 있고 오숙군사님이 짓는 죄하고 내강 짓는 죄가 달라요. 그러니까 나는 오숙군사님 왜 저래 사모익하고 앉았고 판단하고 앉았고 권사님은 보면서 목사가 저래 되나 이러고 앉았다고. 예를 들면 남자가 짓는 죄가 다르고 여자가 짓는 죄가 다르고요. 얼라가 짓는 죄가 다르고요. 나이 드신 분이 짓는 죄가 달라요. 한 나무꾼이 연세 많은 나무꾼 산에 가서 나무를 쿵쿵 찍고 있는데 저쪽에서 개구리의 머리가 폴짝폴짝 뛰나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꾼님 저는 사실은 선녀인데요. 저게 뽀뽀해 주시면 예쁜 각시가 돼서 나무꾼님 기쁘게 해드릴게요. 그랬더니 나무꾼이 눈이 벙져들어요. 우와 이러더니요. 그 깨구리를요 잡아가지고 망태기에다 턱 넣고 계속 나무어 주고 있는 거예요. 얼른 뽀뽀해주고 예쁜 각시로 변신해야 되는데 깨구리가 그갔습니다. 망태기 속에서 말합니다. 나무꾼님 저 예쁜 선녀인데요. 뽀뽀해 주시면 각시가 돼서 나무꾼님 기쁘게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나무꾼이 이런 말 했어요. 니네 나이 대봐라. 나는 예쁜 각시보다 말하는 게 우리 걸배 재밌다. 여러분 인생의 즐거움도 달라지고요. 인생이 추구하는 것도 달라지고 그래서 그에 따른 죄성도 다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서로 다른 죄성 때문에 인간의 본성은 자꾸 뭐하냐. 똑같은 죄를 지으면 저 사람 나도 아픈데 저 사람도 아프구나 이해하는 마음으로 생길 텐데 서로 다른 죄를 짓다 보니까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게 인간의 죄성의 본성이에요. 판단 정죄하는 사람은요. 어지간히는 깨끗한 줄 아는데 그 사람의 죄는 뭐냐. 판단과 정죄의 죄가 죄입니다. 바리새인은 짓는 죄가 판단 정죄의 죄고요. 세리는 돈 훔쳐먹는 게 죄고요. 몸 파는 사람은 간음이 죄고요. 깰받은 사람은 깰받은 게 죄고요. 다양한 죄들 속에서 그래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정진하고 이래 가면은 이상하게 그런 세계에 간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의 의가 세워져요. 뭐가 세워진다? 자기의 의가.
내 이만하면 기도 이마이 했으면 됐지. 성경 이마이 읽으면 됐지. 내가 공부를 이마이 했는데, 내가 목사인데 말이야. 내가 장로인데 말이야. 내 은사가 이런 은사가 나타나는데, 그러면서 자기애가 자꾸 세워져요.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무슨 죄든지 다 사하여 줍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받은 첫 번째 축복은요, 바로 그 가문에 흘러오는 아버지 우상 숭배하면서부터 가정 안에 단명하고 태가 끊어지는 생명의 저주가 내려진 것들을 끊어주시고 생명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 할렐루야. 그게 축복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복이 뭐냐. 이거 지금 서론하다가 넘어가네요. 자, 그리고 너로 무엇을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네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뭐하리니? 저주하는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뭘 얻을 것이라? 복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너로 뭐 이루게 한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 그랬어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데 아브라함은 큰 민족은 은광생지 꿈도 안 꿔요. 아도 없는데 무슨 큰 민족은요. 얼라 하나 몇 명만 필요하다? 한 명만 필요하다. 대를 이을 아들 하나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가 아니라 몇을 주겠다? 큰 민족의 축복을 주겠다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약속을 따라서 움직일 때 주님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뭘 내리고 복을 내리고 너를 뭐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뭐한다? 저주한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지켜준다는 말이에요. 뭐 한단 말이라고요? 지켜준다는 말이에요. 지켜준다. 이게 언약을 가진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거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데 만약 누가 너를 죽이려 한다든지 누가 너를 욕한다든지 누가 너를 해꾸지 하려면은 내가 뭐 한다? 그 사람 저주해 볼 거다. 근데 너를 뭐 하는 자에게는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뭘 내리고 복을 내리고. 할렐루야.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존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 그런 사람 있죠. 목사 똑같아요. 똥 싸고 밥 먹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죄성도 있고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종들이 있다고요. 특별한 언약 안에. 모든 목사가 다 그렇지만은 특별히 그런 분이 있다고요. 그런 분들에게는요 존중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존중. 애굽에 요셉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입니다. 보디바르의 주에 종살이 하다가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요셉의 진가를 알아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왕입니다. 감옥에 탁월한 거죠. 바로왕이 알아보고서는 그 요셉을 뭐합니까? 존중하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존중하는 거예요. 존중했더니 요셉이 바로왕과의 관계에서 모든 애굽의 축복을 끌어오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야곱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 있는데 세상 사람이 보기엔 천덕꾸리도 그런 천덕꾸리 없니다. 장가 가겠다고 지장금 안 가져오고 불알 2쪽만 가져와가 먹고 살겠다고 와가지고는 딸내 낳으려고 하는데 대책 없는 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에겐 지금 뭐가 있다? 언약이 있는 거예요. 언약이 있는데 라반이 존중합니까? 존중하지 않습니까?
존중하지 않죠. 존중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존중했으면 결혼하고 초례를 지낼 때 라헬을 준다 했으면 누구를 줘야 되고, 라헬을 줘야 되고, 우리 집안 풍습에는 큰딸 먼저 보내는 게 순리다 하면은 큰딸 니는 뭐 가니까 큰딸부터 가야 된다 미리 말해주든지, 계약하고 다르게 초야 치르고 나니까 레아를 더 넣어버려. 그래서 존중받지 못하잖아요. 이를 악물게 되지요. 그리고 품삯을 정할 때도 얼룩이는 네가 가지고 흰둥이는 내가 가지고, 세상에 그런 거 있습니까? 여러분, 정당한 사례비 임금을 주고 너도 수고 많이 하고 하는데 양을 칠 때 10마리 있으면 10마리 중에 8마리 내하고 2마리는 니하고 8대2로 나누자, 뭐 7대3으로 나누자, 그러면 되잖아요. 양털을 깎았을 때 털의 질이 좋은데 양털을 깎았을 때 털 깎는 게 돈이 되거든. 양털을 깎았을 때 털 가격에서 스톡옵션을 줘서 10개 중에서 7개는 내 묻고 3개는 니 묻고, 그러면은 야곱이 열심히 일할수록 내 것도 늘어난다 안 늘어난다? 늘어나는 거잖아요. 내 것도 늘어나는데 이게 품삯을 라반이 자꾸만 조건을 바꾸는 거예요. 갑질하는 겁니다. 존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는 복 주시고, 야곱은 기도하면서 속을 말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고비를 넘어가면서 복이 되는데, 속이 몰락하고 막 뿌리물락했던 라반은 점점 더 뭐가 되고 가난뱅이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말씀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무엇을 내리고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뭐하리니? 저주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뭘 받을 것이라?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한 시대의 인물이 그렇게 나타나기를 바라고, 그게 하나님의 승리고 축복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바르게 잘하면요, 한 대, 두 대, 세 대 넘어가면 인물 나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넘어가면 뭐 나온다? 인물 나옵니다. 그게 좀 하나님 앞에 깊이 가면 빨리 나와요. 두 대만이 나온다 합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에서는요, 아브라함 자기 믿음 지킵니다. 이삭 그 다음 자기 믿음 지키는 정도입니다. 야곱 막 이렇게 저렇게 가서 살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면서 한 정도입니다. 근데요, 요셉 때 가면 4대째 가면, 아브라함이 우선 4대째 가면 인물이 나온다 안 나온다? 인물이 나오는 거. 인물이 나와가지고요, 온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여러분 단군 사상 가운데 인내천이라는 게 있고 홍익인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내천은 뭐냐?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것. 하늘과 땅이 하나 된다는 말이 뭐냐면 기독교 정신으로 말하면 종교적인 거예요. 굉장히 이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 할렐루야. 굉장히 종교적인 어떤 경지에 도달한 사람, 그 사람 되는 것을 인내천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 사람은 기공수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회개하고. 그렇게 하늘의 뜻과 내 뜻이 일치가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가 되고 이런 사람은 그 다음은 뭐 해야 되냐? 널리 세상을 뭐 해야 된다? 이롭게 한다.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돼서 하나님의 인도함 받아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넘어가니까 그 가문에서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놀라운 사람 한 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 인물이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대통령 누구 선거할 때마다, 국회의원 누구 선거할 때마다 기도를 늘 내놓잖아요. 요셉 같은 지도자가 일어나게 없소서. 요셉 같은 지도자가 일어나게 없소서. 요셉 같은 사람이 턱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도요, 목회 처음 하면요, 당대 목사들은요, 이리 박히고 저리 치박히고요, 고생 짓다 하고요. 근데요, 깨부리지 않고 꾸준하게 가면요, 어느 시점 지나면서부터 하나님이 가난을 열어주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렇게 간 사람들 후예들 속에서는 다음 때부터는요, 열매가 확 맺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가문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요셉을 말하고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가문에서 오셔서 모든 인생과 모든 사람을 회복시키는 아름다운 역사로,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믿음의 후예가 일어나서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 아름다운 역사의 주인공 세워놓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문 안에, 가정 안에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위해서 뭐가 해야 되느냐?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뭘 따라갔고, 말씀을 따라서 갔고 75세인데 떠나서 순종의 걸음을 옮겨가는 거예요. 그걸 인도하심에 따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는 것 참 중요해요. 은사를 경험하는 것도 좋고요. 다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네. 포항에 다음 주 박근재 목사님하고 또 누가 같이 와서 치유사역도 하고 그러던데요. 그럼 조금 분들이 와서 올 때 성령 체험하러 가면 참 좋지요. 그런데 그렇게 체험할 뿐 아니라 그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 할렐루야. 인생은 이렇게 힘든 고비도 있고 저렇게 힘든 고비도 있어요. 근데 그 고비 때에 내 생각대로 이게 살 길이다 가지 않고 하나님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것. 아브라함은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으로 그의 인도함을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인도함을 따라갈 뿐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 땅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또 말합니다. 내가 이 땅을 누구한테 주겠다?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은 유목민족이에요. 양을 치며 돌아다니는 민족들은요, 땅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안 필요해요. 오늘 옆을 떨어지면 내일 절로 몰러가 가는데, 그래서 몽골 같은 데는요,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데 나라는 나라 땅이긴 한데 몽골 민족들은 전통적으로 이게 내 땅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뭐 하는 사람들이니까? 유목민족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땅을 내 자손에게 뭐하리라? 주리라. 너 언제까지 양치고 다닐래? 너희들은 이 땅에서 나중에 뭐하게 될 것이다? 농사 지어서 정착하고 살 것이다. 그리고 그때 필요한 땅이니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우리의 계획은, 아브라함의 지금 계획은요, 다른 것 귀에 하나도 안 들어요. 하나님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오로지 뭐만 하나? 아들 하나, 이거밖에 안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고, 땅에 대한 계획도 있고, 민족에 대한 계획도 있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계획도 있고, 그 큰 계획 가운데 아브라함을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 끌어가시는 여정에 아브라함은요, 눈앞에 당근 하나 이거 보고 쫓아가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요 당근 하나 요것 때문에 따라가는데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두 가지를 잘하는데, 따라서 인도하심과 예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배 생활에
아브라함이 목숨을 걸어요. 그걸로 아브라함이 복을 만들어냅니다.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어디에서 그곳에서 무엇을 쌓고 제단을 쌓고 할렐루야. 고대 사회에는요 민족신 개념과 지역신 개념이 있었어요. 조선의 신은 어디에만 있고 조선 땅에만 있고 구룡포에서 섬기는 신은 어디에 있고 구룡포에 있고 구룡포를 벗어나면 그 신이 힘을 쓸 수 있고 못 쓰고 못 쓰고 그게 고대 사회의 신개념들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지금 어디로 왔습니까? 가나안 땅에 왔어요. 이곳에서도 누가 계신다? 여호와께서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지역을 뛰어넘어서 가는 데마다 뭘 쌓는다? 제단을 쌓습니다. 여러분, 장용 목사님 이곳에서 믿음의 기초석을 놓고 이제 다음 주에 부산으로 이사 가시는데요. 집사님들 꼭 권합니다. 매일매일 집에서 예배하시는 건 너무 귀하고요. 그거 계속하세요. 계속하세요. 어느 처소 어느 장소에 가든지 계속 예배하세요. 할렐루야. 반복적으로 예배하면요 힘들어도 예배하고요. 때로는 부부싸움에도 예배하고요. 애들이 말썽을 지켜도 예배하고요. 여러분 그렇게 예배하면 때로는 죄지어서도 예배하세요. 죄지었을 때 예배하면 예배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잘 안 되지. 잘 안 되는데 그때 진심으로 예배하다 보면 회개가 열립니다. 할렐루야. 누굴 계속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마음을 먹으면요 하나님 마음에서 자꾸 퉁퉁퉁퉁 그래요. 누구 용서해라. 한따라서 성령은 자동이다. 성령은요 자동으로 움직이시. 정말 기도에 어느 정도 깊이에 들어가면요 성령이 막 그냥 자동으로 우리 몸도요 어떤 때는 기도하다가 막 자기 가슴을 이렇게 두드리는 분도 있고요 막 이래 뜨는 사람도 있고 동동동동 하는 사람도 있고요 팔을 막 휘두르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팔을 막 휘두르면 하나님 그 팔을 만지시는 거예요. 성령은 자동이에요. 우리가 죄가 있는데 예배를 깊이 들어가면요 성령은 자동적으로 우리를 이끌 것인다. 회개를 인도하십니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데서 예배한 자리에 깊이 나가면요 어느 순간에 주님이 용서하라 합니다. 마음이 힘들어서 죽을 지경인데 그때 예배하면요 주님은 그때 새 힘을 주십니다. 그때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예배할 때 우리와 전혀 다른 빛깔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로 그렇게 만나 주셔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 회복시키시고요 회복되어지거나 용기를 얻어가 다시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걸어갔더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하나님은 하나하나 다 이루어서 그의 가문에 이삭이 태어나고요 그의 가문에 요셉이 나고요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 위대한 사람이 나타나고요 그의 가정에 축복하셔서 너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했는데 그 땅 주시고요 모든 사람이 너 때문에 복받겠다 했는데 그렇게 복받게 하시고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한 건 뭐냐? 아브라함도 죄인이에요.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병기도 당연히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잘한 거는요 예배. 뭘 잘했다고요? 예배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예배하고 그리고 예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순종해서 따라가고 그랬더니 그의 인생에 그가 꿈꾸었던 것보다 더 놀라운 계획과 승리 안에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아브라함은 주실 거 다 주시고 사명 감당하는 거 다 감당하게 하시고 세워질 거 다 세워지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것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에 승리합시다. 뭐에 승리하자고요? 예배에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이 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그를 인도하여 생명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의 복을 허락하셨던 주님, 그 복이 또한 예수 안에서 우리의 것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 복을 주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가정 안에서 하나님 물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재정의 물꼬를 열어주시고, 질병의 치유가 필요한 가정에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화목과 화평이 필요한 가정에는 화평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며 생명과 축복과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역사로 나아갈 수 있게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